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킨 사람이 누구였는지,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을 지켜서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증언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증인들은 먼저 유대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었죠. 그래서 그 백부장의 입에서 야, 이 사람은 정말 누구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당시에 사람으로서의 인권으로서의 이런 부분들을 보장받지 못했던, 연약했던, 소외당했던 여인들이 멀리서 예수님의 곁을 지켰고, 장사되었을 때도 예수님의 곁을 지켰다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이제 고위 관직이다 보니까 들키면 안 돼서 몰래 예수님을 믿었던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하는 그런 역할을 한 아리마대 요셉, 이 세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사람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곁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장사되심의 사건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점심 식사가 끝나면 중고등부가 이제 12시 반에 저희 사무실로 올라옵니다. 그럼 중고등부하고 저하고 본문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 말씀에 대해서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중고등부인데 현재로는 예원이하고 우리 유진이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렇게 아주 집중 과정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읽고 제가 설교한 거 말고도 너희들이 느낀 건 뭐냐,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 여러분 구역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드립니다. 아이들은 이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진이가 이제 읽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했다, 이게 역설적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성경의 역사와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 그건 역설적인 게 아니라 일관적인 게 아닌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디로 가셨어요? 낮은 곳으로 가셨고 계속 낮은 사람을 사용하셨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누구든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늘 낮은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건 역설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관적인 낮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아유,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 이제 고등부인 유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은 바로 그 역설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역설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역설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고귀하고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선택되어지고 그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공평하다라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지만, 그 세상과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낮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결국 유진이의 얘기와 저의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관점적으로 봤을 때 아주 훌륭한 관점이죠.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낮은 곳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적인 역사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 거냐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분명하게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이 낮은 자리에서 작은 자로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백부장처럼, 여인들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떠듬떠듬거리는 말로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음성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음성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또 다른 교회로 가도 상관없죠. 모든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 시대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장사된 다음에 예수님이 장사된 3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하기 이전에 굉장히 통찰력 있는, 재미있는 예화 하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앞에 술집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딱 대문을 나갔는데 앞에 술집이 있다고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교인 입장에서는 술 취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습이 덕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를 했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저 술집이 문을 닫든지 다른 데로 이사를 하든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주여 삼창을 하며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술집이 문을 닫아서 성도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드디어 됐다. 근데 예화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술집 사장님이 교회를 뭐 했을까요?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 고소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우리 앞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서 날마다 우리 술집이 망하라고 이사 가라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 이렇게 결국 문을 닫았다고 세상 법정에 이제 한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또 어려우세요?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문이 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목사님과 성도 대표가 이제 법정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우리 때문에 망했습니까? 우리가 보상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왜 손해배상을 합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기도한다고 술집이 닫습니까? 증거를 대십시오. 그러니까 뭐 하기 싫은 거예요, 교회는? 배상하기 싫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뭐 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술집 사장님이 믿음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랑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습니까? 단면적으로 보면 오히려 술집 사장님이 더 믿음이 좋은 거죠. 우리가 망한 거는 너희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뭐하게 한 거다? 망하게 한 거다. 근데 교회는 뭐라고 해요?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러한 재밌는 예화를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웃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거랑 똑같은 일이 성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뭐를 하셨다고 했죠?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지만 며칠 만에 부활할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걸쳐서 짧은 기간 동안에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했던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잡으면 5천 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5천 명이 밥 먹었으니까. 그거 10,000명도 넘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약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500명의 핵심 제자가 있고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 전에 나 죽고 부활할 거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믿고 예수님 부활할 것을 고대했던 사람은 몇 명이었다? 빵명이었습니다. 빵명. 몇 명 중에서. 10,000명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몇 명이었다? 다 같이 빵명 시작. 빵명이었습니다. 빵명.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죠?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한 기대감과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아주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6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 날 대제사장과 바리사인들이 누구한테 갔어요? 빌라도한테 갔어요. 왜 갔을까요?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누가 기억한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이 나 죽다가 며칠 만에 부활할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걸 뭐 해냈어요? 기억해 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자,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한테 찾아가서 제발 뭐를 좀 지키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이제 임봉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경우에 그 여파가 이전보다 더 심할 거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아주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었고, 혹시 예수님이 부활할까봐,
또는 부활하지 않더라도 누가 와서, 제자들이 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얘기할까 봐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이거 막아야 합니다. 이거 안 막아내면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로마의 병장들과 그 성전의 경비병을 데리고 가서 그 무덤을 뭐 하냐면 임봉합니다. 임봉이라는 건 뭐예요? 열리지 않도록 다 막아놨다라는 겁니다. 여기저기를 다 막아서 열리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임봉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부활해도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무덤 문이 뭐 해야 돼 있으니까? 임봉되어 있으니까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부활하더라도 임봉시켰으니까 못 나올 거고, 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려고 해도 못 훔쳐갈 거다라고 해서 보면 말씀 마지막 보면 어떻게 지켰다라고 했냐면 굳게 지켰다.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누가? 제사장과 바리새파인들이 뭐 할까봐, 부활하거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봐, 그래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더 커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슬픈 이야기지만 혹시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것은 완전히 하지 않아도 되는 괜한 걱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도 다 뭐 했어요?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다가 잠잠해지면 어디로 도망가려고? 갈릴리로 도망가려고 다 숨어서 숨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슬픈 얘기지만 정말 제자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 부활 예고를 하셨는데도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왜 한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정확하게는 자신들이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잘못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저도 뭐 예수님을 한 이제 50여 년 따라왔는데, 그죠? 여러분도 그죠? 어떤 분은 70년, 80년 따라오셨잖아요, 그죠? 이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놀라운 말씀을 들었고, 손으로 그분을 만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뭐 12제자는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인간적이고 교리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불교도 믿고 이슬람교도 믿고, 얼마나 이슬람교 신실하게 믿는지 모릅니다. 종교성으로 한다면 우리를 뛰어넘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종교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죠? 종교 생활적인 부분으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리적이고 인간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완전히 죽으시고 뭐까지 하셨어요? 장사까지 지내게 됐습니다. 이거는 관념입니까? 사실입니까? 진짜 죽으실까? 죽었을까? 이게 아닙니다. 그냥 완전 예수님 뭐 하셨어요? 죽으신 겁니다.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뭐를 차렸어요?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의 믿음이 관념적이고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실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에서 실제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관념에서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태까지 뭐 했냐면 3년 반 동안 종교라는 꿈을 꾼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 일으켰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종교적인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로 온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딱 맞닥뜨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현실은 뭐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내 현실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랑 똑같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현실은.
자기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믿고 관념적으로 믿을 때는 예수 믿으면 나에게 형통함이 있고 치유함이 있고 이렇게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으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실제로 죽으니까 이제 더 이상 종교적이고 관념적이고 이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으로 돌아오니까 꿈에서 깨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나 보니까 메시아는 죽었고 자기들도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 꿈이었던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거고 실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고, 기억나더라도 그것은 종교이고 관념이었고 꿈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내 실제의 삶에서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부활,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야, 이겁니다.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부활 얘기하셨는데 부활이 어디서? 죽으면 끝이야. 우리 정신 차리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이제 꿈에서 깨어났으니까 우리 실제적인 삶으로 돌아가자. 제자들이 이렇게 갔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예화와 이렇게 연결을 해 본다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과 제사장들의 이 반응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까? 바로 제사장과 바리새파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교회 앞에 술집이 망했는데 그 망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유에 대해서 파고든 건 누구예요? 술집 사장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건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것을 부정했던 것처럼 그 술집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문을 닫겠는데 무슨 소리냐, 왜 교회가 기도했다고 망했냐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무슨 어떻게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해, 이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 현실적인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부활주이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그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냥 관념적이고 종교적이고 교리적으로 믿을 뿐이었기 때문에 그 현실이 맞닥뜨렸을 때 종교적으로 믿었던 그 믿음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다 배반하고 도망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습니까? 믿으셔야만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먼저 믿습니다는 부흥사님들이라든가 목사님들이 지금 내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주무시던 분들도 제가 믿습니까 하면 할래 아멘 하면 이제 자다가 깨서 아멘, 어떨 결에 아멘하고 이런 그 방법이죠. 뭐 저는 이제 믿습니까를 이제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믿습니까 하면 우리는 뭐라고 반응해요?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죠?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겠죠. 그죠? 아멘 하면 예, 믿어요.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상호작용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을 던지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면 이게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부흥사들이라든가 목사님들이 시도 때도 없이 뭐를 해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동으로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주의 말을 해도 저기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아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관념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 설교자도 아무런 생각 없이 믿습니까? 라고 던지고 성도들도 그냥 막 딴 생각하다가 정신 차리고 아멘이라고 반응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이 반응한다면 제가 1000번, 10,000번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하고 여러분이 아멘 하고 이걸 1000번, 10,000번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10,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리고 12제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나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딱 며칠이었어요. 3일인데도 그거를 못 믿었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관념적인 신앙, 사상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 이원론적 신앙은 현실 앞에 딱 부딪히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 우리는 진실한 믿음, 그리고 실제적인 믿음, 지속적인 믿음,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사회는, 지금 이 현 세대는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뭘로 몰아가고 있냐면 종교적으로 믿게 하고 교리적으로 믿게 하고 관념적으로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를 따질 때 기독교를 어느 카테고리에 집어넣냐면 종교라는 카테고리에 다 집어넣습니다. 종교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다 뭐예요? 다 똑같아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르침, 인문학은 불교, 기독교 뭐 다 틀릴 거 없다. 다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다. 이렇게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주님,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때 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님, 제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뭐냐면 신앙적 해석이에요. 내 삶 가운데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쫓아가야 하는 게 건강한 신앙인이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의 이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봐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야, 그거 아니야. 뭐 하나님이 개입이 돼.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정치학적으로, 외교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꼭 신앙이 들어오지 않아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미신이고 미급한 거고 이 세상에 적용되지 않는 거니까 그냥 교회는 뭐 해라? 잠잠해라. 이거는 어디에서? 세상의 정치기구에서 할 일이지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미신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축소시킨다라는 겁니다. 또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어디가 주도해 오셨는지 압니까? 기독교가 대부분 주도해 왔습니다. 어린이 공부방 다 어디에서 처음에 시작했냐면 다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단체가 70% 이상이 다 기독교에 속해 있었고 어린이집도 선교원, 교회마다 선교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행사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무슨 국가로 가고 있어요? 사회복지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가면서 교회한테 국가는 뭐 하라고 하냐면 손 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 사회복지 단체들에게 많은 후원을 하면서 종교적인 색채를 빼지 않으면,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이거 종교적인 색채를 빼지 않으면 뭐 안 준다? 후원금 주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이 종교 단체에서 하는 사회복지 단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게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교회 소속이 아니라 정부 소속, 국가 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받으려고?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복지 모든 것들을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입니다. 국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교회한테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고 하게 하면 규제를 하고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해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다 어디에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국가에서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뭐 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가 돌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또 미션 스쿨, 기독교 병원, 기독교 사회복지단체 등등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자꾸 교회에 손을 떼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기독교를,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종교와 관념과 교리와 종교 활동에 만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흘러보내면서 선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실제 삶에서 믿음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실제적인 믿음에서 관념적인,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 바꾸고, 역사 속에서 들어가서 할 역사적인 믿음을 교리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이런 시스템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교회의 손과 발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끊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자체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중요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하고 어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계속 제가 강조하듯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려운 이웃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며 돌보며 애쓰며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걸 다 못하게 잘라내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도 잘라내지만 우리의 생각적인 것도, 우리의 신앙도 실제적인 신앙이 아니라 관념적이고 교리적인 신앙. 그래서 뭐 하면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 열심히 드리고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만족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세상에서 누구랑 다를 거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삶 살다가 이제 교회 오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지었으니까 뭐는 해야 돼요? 회개는 해야죠. 회개하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또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뭐가 잘린 사람처럼, 손과 발이 잘린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 속에서 전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은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13번째 말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와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우린 누구를 알아야 한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우리 한번 쭉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가르친 적이 거의 없으세요. 그죠? 너 성전에 가서 뭐 몇 번제를 드려야 한다.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 뭐 할 때는 뭐 해야 한다. 그런 가르침은 거의 없으셔요. 어디로 들어가요? 계속 예수님은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회당에서 살아야 하고 성전에서 살아고 거기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회당과 성전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그 마을에서 막 히트를 칩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 어디 안 가셔도 돼요. 막 몰려오는데, 야, 여기 그만하고 딴 데로 가자. 그럼 제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데요,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동네도 들어야 한다 하면서 또 그 동네에 가서 또 가르칩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팔복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팔복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서, 일상 속에서, 이웃 사이에서 실천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예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실제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와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고 이 종교적 흐름은 그것은 다 끊어내고 열심히 믿고 종교적 체험을 하고 여기서 종교적 만족감을 누리고 내가 죽어서 어디만 가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아주 기독교가 연약해지고 힘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교리적이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믿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하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실제적 빛과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음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을 종교적이고 관념적이며 교리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도전들에 우리는 복음으로 저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는 뭔가 신비하고 종교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그냥 내가 죽으면 천당 가는 수준이 아니라 구원하셨고 오늘도 구원하시고 내일도 구원하시고 영원까지 구원하시는 그런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관념적이고 종교적이고 열심히 하는 이런 것에서 멈추지 말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조혜련 집사님이 어제 간증을 했습니다.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조혜련 집사님이 간증을 들으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라는 도전이 일어날 거예요. 약 10분의 간증자들이 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들의 간증이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어요. 근데 만약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저는 40일 금식을 4번 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간증이 저희에게 감동이 될까요? 아무런 감동이 안 돼요. 자기 종교생활 열심히 했다고 자기 자랑하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관념적이고 이상적이고 이룰 수 없는 그냥 종교적인 말이 아니라 이건 진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았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크신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면적으로 병이 고침받지 않더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게 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감동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더 영적이고 영향력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메신저인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이 말씀을 뭐 할 때? 삶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권능이 드러나고 역사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것 중요한데 여러분이 가정으로 가서 일터로 가서 삶 속으로 가서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누구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다 보면 실패할 거예요. 무너질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그게 우리니까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다시 한번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랬을 때 여러분의 작은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예, 여러분의 아멘은 종교적 아멘 아니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저를 믿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으셔야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분이 여러분과 실제적으로 관계하고 있고 그분이 여러분을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있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실제적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